사도행전 2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2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증인으로 사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하는 말을 보니까 너를 택하여, 두 번째로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2장은 바울의 변론과 바울의 회심에 대한 자신의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죽음의 위기 앞에서 자신을 변증하는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방 선교에 대한 유대인들의 비난에 대해서 자기가 그 앞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장의 내용의 전 내용을 잠깐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죽여서 혹은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그곳에서 하늘의 빛을 보고 말에서 떨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고. 그때 그 바울이 듣고 이것은 누구시냐고, 누가 나에게 말을 하는 거냐고 했더니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밝은 빛을 봐서 그런지 바울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갔는데 다메섹의 한 집에 있는데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그에게 보내주셔서 그가 안수를 받고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지고 그 다음에 큰 그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오늘 간증을 보니까 바울은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모든 사람 앞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아나니아의 말을 통해서 그는 확신하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해주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주셨고 당신에게 안수하라고 하셨고 당신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고 당신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때 이 바울은 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고 그의 사명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방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 소리를 지르고 심하게 분노합니다. 바울이 이방인에 대한 선교에 반감을 갖고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때 이제 상황이 악하게 되자 천부장이 바울을 끌고 영문 안으로 데려갔고 그가 이제 회중들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고 있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오늘 특별히 15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분노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증인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말 속에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시고 그 자신이 만난 하나님, 그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증인으로 세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증인의 삶으로 살았고 생명을 위협을 느끼는 순간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증인이 되어라. 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증인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오늘 보니까 첫 번째로 전도하는 삶입니다. 네, 전도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네,
어렵습니다. 그 마음의 문이 잘 열리지 않습니다. 전도하기까지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사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전도를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다니면 다닐수록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전도하는 것이 내게 은사가 아닌가 봐. 나는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는 우리가 마음의 문이 열려지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열려지면 가능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게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오늘 골로새 교인에게 말을 합니다. 전도할 문이 열리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마음의 문이 열려지면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문이 열려지면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악한 영이 떠나가도록 기도하면 우리가 그렇게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지역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이 떠나가도록 기도하면 그 지역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마음의 문이 열려지면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도하기 어려운 것은 그 마음의 문이 열려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도하기 위해서는 계속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전도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안수 집사님 그 세실 앞에 보니까 153, 153 운동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루에 한 명에게, 아니 일주일에 한 주에 한 명에게 매일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 표를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때 전도의 문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실 복음을 전해가지고 듣는 사람이 제가 정말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듣는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가지고 전도가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축복 받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천국의 복음을, 내가 몰랐던 복음을 전해주시니 당신은 나의 은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부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끊임없이 복음을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너무 그냥 전할 때마다 열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전했을 때 그때 부응하게 되고 복음을 교회가 부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안수 집사님 그 앞에 팻말에처럼 일주일에 한 명에게 혹은 더 욕심을 낸다면 하루에 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 전도할 수 있는 것이고 복음을 교회가 부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들이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많은 교회에서 가는 곳마다 전도왕이 한 명씩 꼭 있습니다. 만나보면은 그들은 어디 가든지 복음을 증거합니다. 저도 참 민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도 톨게이트에서 저는 그냥 설교 말씀을 통해서만 들었지 직접 본 거는 그때 처음이에요. 톨게이트 비용을 하이패스가 있는데도 굳이 톨게이트 비용을 내면서도 전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식당에서도
주문 받으러 오신 분에게 예수님 믿으시냐고 증거하는 것을, 그 다음에 계산할 때도 계산하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증거합니다. 어떤 분은 그 마을에 30년 40년을 살면서 모든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끊임없이 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고 다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끊임없이 전도했더니, 그분은 제가 한번 어떻게 그렇게 전도를 잘하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제가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 가겠다고 저를 찾아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끊임없이 전도하고 다녔더니, 이제는 이분들이 삶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 누가 나를 위해서 울어줄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 생각할 때 그분들이 자기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무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는 그냥 예수님 믿으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다 전도했더니 나중엔 찾아온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증인의 삶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나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전도하기 때문에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극동방송에서 들은 그 전도의 예 중에 가장 마음에 감동이 받은 것이 있습니다. 어느 개척교회 전도사님, 그 사모님께서 그 미용실에 있는 분을 전도하고 싶어서 매일 어깨 밑으로 내려오는 긴 머리를 가지고 1cm 이하 5mm씩 끊임없이 매일 가서 그 카트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또 찾아가서 5mm만 잘라주세요. 밑에를 이렇게 치고 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앉아서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도 가고 또 내일도 또 와서 또 5mm만 잘라주세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카트를 치고 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전도를 합니다. 하루 이틀 끊임없이, 나중에는 이 사모님의 이 어깨 밑으로 내려오는 이 머리카락이 나중에는 이 귀 밑에까지 짧아진 거예요. 나중에는 이 미용실 이 미용사도 이제 아는 거예요. 이분이 자리에 앉자마자 예수님을 전하겠구나. 그거를 알기 때문에 앉자마자 순식간에 막 엄청난 빠른 속도로 막 잘라는 거예요. 이분도 이제는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 속도에 맞춰서 예수님 믿으라고 막 속사포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미용실에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밤에 이분이 야반 도주를 하는데 새벽 미명에 가방 하나 들고 도망을 치는데 첫 버스를 타고 가방을 들고 가는데 눈물이 그렇게 하염없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어느 순간 뭔가 이제 새벽에 그 십자가가 빨간 불이 들어와 있는 거, 이게 어느 동네인지도 모르는데 십자가가 보이는 그 빨간 불빛을 보고 하염없이 무작정 내려가지고 그냥 그 십자가를 보고 달려가서 그 교회에 들어가서 막 한참을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제발 그때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달라고. 그리고 이분이 다시 야반 도주를 해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극동방송에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자신이 야반 도주를 하면서 그 십자가를 보고 정말 나는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는데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 그 사모님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베풀으신 것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 빛을 갚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증인의 삶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고
내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으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습니까? 그러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증인은 매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또 성령으로 충만한 삶,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누구나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증인의 삶은 너무 쉬운 것이군요. 목사님 너무 쉬워요. 저도 오늘부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증인의 삶은 참 어렵습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증인의 삶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내 행동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사는 걸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것을 내 행동을 통해서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증인의 삶이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불신자와 결혼해도 됩니까? 라는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불신자랑 결혼한다고 해서 다 어렵게 사는 거 아닙니다. 다 불행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불신자랑 결혼한다고 해서 다 불행한 거 아닙니다. 근데 물어봅니다. 불신자랑 주일 예배 성소를 지키는 것이 어려울 텐데 괜찮겠습니까? 주일날 놀러 가자고 하는 것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은데 괜찮겠냐고 물어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너무나 쉽게 내가 이렇게 내 목숨처럼 사랑하는 내 배우자를 위해서 저는 전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전도해서 같이 교회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막상 결혼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쉽습니까? 2개월, 3개월 살다 보면은 그 배우자가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알게 돼요. 24시간 내가 자고 일어나면서부터 잠들 때까지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다 보게 돼요.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내가 어떻게 말하는지, 내가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타협을 해야 할 때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 배우자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말만 정말 그냥 이렇게 뻔질하게 좋게 말하는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삶을 살다가 주일이 됐어요. 토요일 날 저녁에 여보 내일은 교회 가야지. 매일 속이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싸우고 그냥 그렇게 그냥 그 24시간 옆에서 지켜보니까 이게 그냥 자기 멋대로 살다가 교회 가자고 말을 하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불신자랑 결혼해서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내가 증인으로 살아야지만이 전도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내가 전도하는 사람들은 내 말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이,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내 모습을 보기 때문에, 내 24시간 내 삶을 보기 때문에, 내 말을 내가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기 때문에 증인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으로 사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까? 목사님 말을 듣고 보니 증인으로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제가 증인으로 사는 삶을
포기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증인으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아주 쉽습니다. 그냥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진 사람에게 내가 손을 내밀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를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만나면 내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친절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 조그마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조그마한 행동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작은 친절이 그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고 작은 도움이 증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면 그렇게 거대한 것이 아닙니다. 조그마한 것이 증인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증인으로 삶을 사는데 유혹이 많아요. 놀러 갈 것도 많고 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자꾸만 나를 유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 한번 빠지면 어때? 그냥 눈 한번 감고 거짓말하면 어때? 이렇게 제 삶이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유혹이 너무 많아요. 그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에게 이 사람은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그냥 보여주면 돼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말을 해도 통하지 않아. 그냥 입만 열면 예수님만 말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라고 못이 박혀버리면 누가 유혹할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하고 같이 좀 이번 주일은 빠지고 여행 좀 같이 가자고 말해봐. 말할 필요도 없어.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그냥 100번 말해봤자 교회 갈 사람이야. 그냥 같이 좀 여행 좀 가자고 골프라도 치자고 말 좀 해봐. 됐어.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야. 주일날은 무조건 교회 가. 유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유혹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증인의 삶은요, 그냥 내가 그냥 예수님께 미쳐버리는 사람, 그냥 어떠한 그냥 유혹을 자체를 마귀도 유혹, 그냥 유혹 자체가 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바로 그냥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24시간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말하고 예수님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실천, 친절을 베풀고 용서를 해주고 사랑을 해주고 어느 사람에게 이웃을 베풀어주고 그냥 나는 예수님에 미쳐버린 사람, 그냥 온 동네가 알아버린 사람, 어려울 때 정말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줄까? 그 사람이 있지.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내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정말 나를 찾아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부르셨다고. 예수님처럼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증인의 삶은 아닙니다. 그냥 어저께 보니까 퇴근하는 길에 이마트 앞에서 큰 종이를 들고 죽음의 끝은 아닙니다. 죽음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렇게 피켓을 들고 있는 사람을 보았어요. 저렇게 대단한 용기를 가진 사람, 지하철에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는 사람, 사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칠 수 있는 사람만이 증인의 삶이 아닙니다. 오늘 또 넘어진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위로의 한마디를 해주고 사랑합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증인의 삶을 살아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바울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신을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본 예수님, 우리가 느낀 예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들을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증인의 삶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또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작은 것에 실천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친절을 베풀며 모든 사람이 나를 알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내가 예수님께 미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늘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증거하여 예수님의
하늘 나라가 그곳에 모든 사람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어떠한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기도한 모든 것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삶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간증을 가지고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을 증거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어떠한 또 각종 예물을 가지고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그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이에 축복하여 주시옵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반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또 하나님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었고 또 새로운 대통령이 하나님 되었습니다. 그에게 지연 명철을 더하여 주시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에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 전쟁이 속히 끝나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가 많은 교회가 또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순복음교회 또 하나님 놀라운 부흥 역사가 있게 해주셨고 대표 총회장님 이용 목사님 이 교단을 이끌어 나가는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주순복음 분당교회 하나님 이끌어 나가는 또 황선우 담임 목사님을 위해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지연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번 주일에는 또 태신자 작정 또 시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문을 열어 주셔서 또 이곳에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또 가정과 또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늘 가지고 나온 문제 하나님 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